예,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디펜스 뉴스 팬 여러분. 자, 생명을 살린 방송, 나라를 살리는 방송, 세상을 살리는 방송, 영혼을 깨우는 방송, 글로벌 디펜스 뉴스 GDN은요, God Defense Nation Korea,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라다. 대한민국은 우리 종북 추사파 어리석은 인간들이요, 지옥의 불구덩이에 떨어질 시간이 다 왔다. 째깍째깍. 자, 지옥행 열차가 출발합니다. 자, 오늘은요, 미국이 이제 한국을 앞서 중국을 접수한다. 그 네 번째 시간입니다. 네 번째 시간인데, 원래 이스라엘이 재건국을 하려고 했던 그 장소는 지금 이스라엘 지역이 아니고, 만주였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자, 1877-0248 월 1만원 정기 후원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좋은 방송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샵 7079-0325로 이 응원의 문자를 보내주시면은 저희 경영에 큰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후원은요 438-20-016-604 SC제일은행입니다. 저희가 방송해도 광고비가 뭐 한 달 밥값도 차 안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렇게 보내주신 후원으로 저희가 이 방송을 지금 계속 방송국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 책 선전은 제가 나중에 뒤에 할 건데요. 대한민국의 100년의 역사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책은 꼭 좀 사서 보시기 바랍니다. 개도 족보가 있는데 우리 족보를 모르면은 그러니까 개무시당하고 진짜 개취급당하는 상황이 생기고 있습니다. 자, 3월 5일 목요일입니다. 그 오늘 오후 3시부터 그 하늘교회 즉 은평구 정산로 3길에 있는 그 하늘교회에서 주동식 사진 전문 기자님을 모시고 앵글로 본 시민운동 현장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강연을 합니다. 주소는 그 은평구 정산로 3길 26-1이고요. 우방아파트 상가 2층입니다. 010-7735-7746번 오후 3시부터 3월 5일 목요일 오후 3시부터 회비는 만원입니다. 그 지금 요거를 보시면 그 지금 주동식 기자님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부터 이제 4년 동안 취재해온 현장 사진 뭐 이런 것들 여러 사람 증언들 등 그 잘 알려지지 않은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쭉 이야기를 좀 하시려고 합니다. 대한민국 국가 위기가 어떻게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어떻게 찾아왔는지 이런 것들 한번 우리가 되짚어 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 그 주동식 기자님은요 20년 넘게 현대사의 중요한 현장마다 카메라를 들고 이제 다니시면서 취재를 하셨습니다. 아마 여기저기 뭐 좌파 우파 할 것 없이 다 들어가 가지고 기록으로 남기셨다. 그동안 방대한 양의 자료들을 수집했는데 이 한 번도 그 어느 단체나 이런 데서 그 초청을 해서 강연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늘교회에서 김재동 목사님이 이런 참 좋은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강연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하게 되었습니다. 회비 만원이니까요. 이 회비는 모두 주동식 기자님의 그 사역을 위해서 전달됩니다. 이거 오셔가지고 많이 좀 보시면 좋겠고, 그 뉴스인 포토닷컴이라고 가보시면은 네이버에서 뉴스인 포토닷컴이라고 치시면은 어마어마하게 살아있는 사진들이 많습니다. 여기 꼭 좀 가서 많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하여튼 자, 그렇습니다. 자, 제가 지금 그 지난 시간 잠깐 복습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1세기에서 4세기에 이제 흉노하고 한나라하고 이제 전쟁을 하다가 흉노가 이제 한나라한테 집니다. 그래가지고 북흉노가 이제 서진을 한다. 그래가지고 걔들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그게 이제 훈족의 대이동입니다. 그래가지고 직진을 하면은 초원의 길 따라 쭉 직진하다 보면 이제 독일, 프랑스까지 나오는데, 그러니까 독일에 있던 그 독일 지금 게르만 지역에 있던 그런 그 게르만족들이 남하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마가 붕괴가 되고 동로마만 남는 그런 이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훈족하고 앵글로 섹스는 이제 그 똑같은 종족이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서울에 있지만은 뭐 부산 사람이라고 부르기도 하잖아요. 영도 사람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제가 고향이 부산 영도니까.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오래 가면은 부산 사람하고 영도 사람하고 다른 것처럼 들릴 수도 있고, 뭐 한국 사람이다, 부산 사람이다, 뭐 이렇게 다르게 들릴 수도 있는데, 결과적으로 제가 한민족이고 뭐 저 대한민국 국민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그 훈족이 쭉 이동해 가지고 이제 나중에는 앵글로 섹슨, 켈트 뭐 그렇게 또 분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은
앵글로 섹슨이나 켈트 그 걔들 문화가 보면 비슷비슷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느낌이다. 그리고 이제 앵글로 잭슨 바이킹들이 이제 그 이게 그 항해 천문항해 별 보고 이제 항해를 하는데 그게 북방계 융호 민족들이 초원에서 이제 그 말 달리면서 별 보면서 말 달리는 거하고 똑같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7세기에 1세기부터 4세기까지 계속 이동을 하다 보니까 그 힘들어서 그 카자흐스탄 쪽에서 쉬고 있던 애들이 좀 있었습니다. 쉬고 있던 애들이 있었는데 걔들이 이제 어느 순간 카자리아라는 나라를 만든다. 그런데 얘들이 7세기에 갑자기 이제 유대교를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이스라엘 지방에 이제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뭐 카자리아 지방으로 이제 모여들었다. 지금의 카자흐스탄이죠. 뭐 그런 이야기도 있고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은 이 종교를 유대교를 받아 들이면서 얘들이 갑자기 또 북방 기마민족계 유태인이 됩니다. 그러면서 얘들이 이제 그 나중에 12세기에 징기스칸이 호라즘 정복을 한다고 서진을 하니까 카자리아가 또 연달아서 서진을 하죠. 그러면서 걔들이 어떻게 됐냐? 독일로 들어가가지고 독일계 유태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히브리어로 아슈케나지 주이시, 아슈케나즘 주이시 하면은 이게 히브리어로 독일계 유태인이라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유태인은 이런 사람들만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런 북방 기마민족계 유태인도 있다. 자, 제가 설명해 드렸죠. 그리고 얘들이 이제 독일계로 들어가면서 독일하고 고려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뭘 했다? 그 우리나라에서 그 금속활자 고려에서 직지 심재 요철 그 금속활자가 발명되니까 이걸 해가지고 독일로 가져갔다. 그리고 이제 구텐베르크가 이제 그 금속활자를 그 고려에서 금속활자가 나오고 60한 3년 정도 있다가 이제 구텐베르크가 금속활자를 만들고 그리고 성경을 인쇄하면서 이제 1517년에 이제 마틴 루터에 의해서 이제 종교혁명을 합니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325년에 그 니케아 공의회를 통해 가지고 그 딱 50권 성경 지금처럼 그 신구약 합본으로 50권만 남기고 나머지 복음서를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50권 가지고 로마 가톨릭이 뭐 했습니까? 그 면죄부 팔아먹고 뭐 야 그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해가지고 종교 장사를 해먹은 거죠. 그랬는데 이제 이 금속 활자가 들어오면서 전 세계 언어로 다양한 언어로 성경이 퍼지면서 야 이씨 뭐 그런 내용 면죄부 내용 없네. 그러면서 이제 이게 종교혁명이 됐다. 그러면서 이게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예수회가 여기서부터 나옵니다. 이제 위고노 전쟁이 막 생기는데 그 위고노가 뭐다? 그 저기 프랑스에 있던 신교도 개신교 애들 그러니까 그 이 지금 막 이제 신교 구교가 막 이제 반란이 일어나고 하니까 원래는 예수회도 원래는 그 로마 가톨릭에서 이단으로 취급해가지고 종교 재판에 회부해가지고 그 노열라가 그 저 창시자인 노열라가 뭐 저기 뭐 죽을 뻔하기도 하고 몇 번 투옥되기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그 신교한테 자꾸 밀린다. 그러니까 이제 그 노열라가 예수의 창시자 노열라가 교황을 찾아가가지고 아유 우리가 다 애들 때려 죽일게요. 어차피 그 저 교황 폐하가 다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교황이 허가를 해줘요. 허가를 해주는데 하도 이 예수의 애들이 집요하고 이 의식 자체가 막 이상해. 좀 사이비 종교 같고 막 애들이 뭐 이상한 뭐 저 뭐라 해야 됩니까? 향 같은 거 피우고 뭐 하다가 막 쓰러지기도 하고 막 이 정상적인 사람이 봤을 때는 이거 이상해. 그러니까 예수회의 그 숫자를 갖다 60명으로 회원 숫자를 60명을 제한을 합니다. 제한을 하는데 어쨌든 간에 교황 입장에서는 그 개신교가 불어나는데 그걸 어떻게 때려 죽일 수 있는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데 뭐 예수회가 나타나가지고 다 그냥 암살, 테러, 납치, 고문 뭐 별짓을 다 해주니까 그러니까는 아유 야 괜찮네 이래가지고 이제 예수회를 이제 공인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프랑스에서 위그너 전쟁이 나가지고 신교 구교가 싸움 나가지고 이제 핍박을 받으니까 이 프랑스의 신교 위그너가 어디로 간다? 네덜란드로 가요. 그러면서 네덜란드가 상업이 번창하고
그 유럽에 반짝 그 강대국으로 핍니다. 꽃이 피죠. 그런데 거기서도 뭐 이런저런 뭐 정치적 이유로 탄압을 받으니까 얘들이 영국으로 갔다가 영국에서도 또 성공회가 또 커지면서 또 탄압을 하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그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이제 그 저 영국으로 이제 건너가는, 저 미국으로 그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가는 뭐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거의 모든 그 유럽에서 있었던 그 전쟁들이 이면에는 다 종교적 갈등, 신교 국교 싸움입니다. 신교 국교 싸움이고, 예수회가 다 개입이 돼가지고 납치, 테러, 고문 이런 걸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프란치스코 교황이 예수회의 수장 출신인데, 그 사람 그러니까 그 예수회는 뭐냐면은 로마 바티칸이라는 그 현실 왕국이 있습니다. 그 교황이 다스리는, 세속군주가 다스리는 왕국이 있는데, 거기에 정보기관입니다. CIA, 뭐 FBI 같은, KGB 같은, 우리나라 국정원 같은 그런 정보기관이다. 그러니까 납치, 고문, 테러, 암살 뭐 별짓을 다 하죠. 왜? 교황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걸 위해서. 그러니까 이 예수회의 그런 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뭐냐면 명령의 절대 복종, 진리고 뭐가 필요 없다. 그 예수의 총재가 야 검은 죄를 신지라 하면은 이건 신지가 되는 거다. 그러니까 진리도 필요 없고 성경도 필요 없고 하나님 말씀도 필요 없고 오로지 예수의 총재의 말만 듣는다. 그리고 예수의 총재가 누가 살인하면 그 살인도 사면해주고 미사도 집전하고 다 해요. 그러니까 그 회계 이런 것들은 교황이 아니면은 그 검사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감사를 못하게 될 거 아니까 사실은 무소불위의 권력이다. 이게 나중에 어떻게 이게 모델이 돼가지고 유럽의 나치, 전체주의 나치, 히틀러가 나오고 이태리의 무솔리니가 나오고 스페인의 그 사회주의 그 프랑코가 나오고 그러면서 이 히틀러 이 나중에 그 저기 예수의 동원하고 교황 피오 12세가 히틀러를 동원해가지고 나치를 동원해가지고 유태인들 600만 명을 학살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기서 뭐가 된다? 이 공산당 스탈린, 그 레닌, 스탈린, 공산당, 칼막스, 공산주의 뭐 이런 것들이 다 요 그 예수회에서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일단 그거를 아셔야 된다. 자, 그래가지고 청교도들이 이제 넘어가는데, 청교도 1세, 2세는 뭐 그런대로 양심의 자유를 지켰는데 3세로 가니까 영국 국교회인 이제 국교인 성공회가 계속 4세로 확장하죠. 뭐 그냥 막 돈 엄청나게 투자해가지고 엄청나게 대형교회 짓고 하니까 3세들은 다 글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러다가 우리 완전히 종교의 자유가 뭐가 다 사라지겠다 싶어가지고, 많은 표면적 원인은 영국이 식민지에 대해서 과도한 세금을 뭐 걷는다 해가지고 시발점은 보스턴 차 사건이 되는데, 근데 그거보다는 뒤에서 이제 청교도의 목사님들이 좀 부추긴 측면이 크다. 이것도 어찌 보면 종교 전쟁이 이제 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유럽에서 신교가 이제 그 자꾸 커지고 구교 로마 카톨릭이 자꾸 위세가 축소되니까 15세기 이후에 그 16세기 이후에 이제 대항해 시대가 되면서 예수회가 이제 어디로 간다? 인도로도 가고 저기 중국으로도 들어가고 뭐 일본으로 들어가고, 일본 갔다가 나중에 조선으로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뭐 저기 어디면 남미로 가가지고 남미에서 그냥 수렵 채취하는 애들을 갖다가 다 그냥 정착을 시킵니다. 정착을 농업하는 것들 알려주고 하면 정착을 시켜가지고 걔들을 노예로 삼는 거죠. 플레이테이션 녹음, 마약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지금 어디로 들어가냐면 지금 미국으로 들어가고, 그 미국의 그 딥스테이트, 그러니까 민주당 쪽하고 연결되어 있는 CIA 그런 애들, 그리고 이제 뭐 가톨릭 쪽 애들, 그런 애들하고 연결돼 가지고 그 CIA가 이 남미에서 마약을 지금 사가지고 갖다가 지금 저 미국에 갖다 파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 돈이 어디로 갑니까? 남미로 갔다가 남미에서 어떻게 가요? 저 바티칸으로 그 성금이란 명목으로 흘러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유럽의 이제 사회주의 전체주의 국가들이 보면은 다 친중 국가들이고 걔들이 다 친카톨릭 국가들이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취임하자마자 CIA 가가지고 야 내가 저기
돈을 엄청나게 예산을 밀어주겠다. 대통령님 이제 예산 그만 줘도 되겠습니다. 할 때까지 예산을 밀어주겠습니다. 해놓고는 그날 같이 해병대가 급습을 해가지고 그 CIA 그 마약국을 다 쳐들어가가지고 마약하고 뺏어오고 그리고 이제 그 저기 장벽을 쌓아버린 거죠. 유럽에 장벽 그 마약들이 못 들어오게끔 그렇게 막아버리고 이제 베네수엘라 초토화시키고 아르헨티나 뭐 브라질 등등 유럽 저기 남아메리카 남미의 국가들 경제를 전부 박살내버립니다. 왜? 중국이 거기다 2천억 불 이상을 투자했거든. 그래가지고 가톨릭 국가들 다 박살내버리고 중국을 박살내가지고 중국도 알거지 만들고 로마 바티칸으로 흘러가던 그런 헌금들 전부 다 박살내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유럽에 있는 친중 국가들 독일, 뭐 스페인, 이태리, 우리 피그라고 하죠. 포르투갈, 뭐 그리스 이런 애들 전부 다 경제를 박살내가지고 그쪽에서 그 바티칸으로 들어가는 헌금들이 이제 못 들어가게 틀어막아 버렸다. 그리고 이제 또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죠? 그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니까 로마 바티칸이 전 세계 부동산 갖고 있는데 다 똥값이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성추문 그 뭐 저기 신부들이 추기경들이 주교들이 아동 성학대 성추문 이런 게 계속 터지고 하니까 헌금이 안 들어오고 뭐 후원금이 안 들어오고 하니까 2023년에 교황이 이제 교황청이 뭐 파산할 수도 있다 이런 기사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런 그 역사관이라 하면서 자꾸 가톨릭 뭐 성경 이야기를 하고 하니까 왜 종교 편향적으로 이야기하느냐 하고 자꾸 항의를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요, 그러니까 이 유럽의 역사는요, 이 성경을 모르면은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신교와 구교의 전쟁이고 그게 지금도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한국의 역사를 알려고 하면요, 성경을 알아야 된다. 왜? 이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나올 내용이지만은 그 통일신라 때 벌써 성경이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그 불국사 석굴암이죠. 경주 석굴암에 그 부처상 그 뒤에 보면 12제자가 있다. 그리고 불국사에서 돌 십자가가 나온다. 돌 십자가 돌 성모 마리아상이 나온다. 그럼 왜 이미 그 성경의 그 가톨릭의 그런 내용들이 다 우리 문화에 녹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거 그 무식하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야 왜 종교 편향적으로 방송을 하느냐, 진짜 그런 이야기 하면 진짜 어디가 개돼지 취급받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 이런 책을 저기 사보시라고 하는 게 책을 사보시라고 하는 게 이제 그런 내용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어떻게 흘러가냐면요, 끊임없이 이제 이제 전쟁이 벌어지는데 그 로마 바티칸은 왜 유태인들을 그렇게 미워하고 학살했는가? 원래 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야 네 후손들 중에 메시아가 나타날 거다 뭐 그랬는데, 그러면 이 사탄이 이야기를 듣고서 그러면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이제 죽이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이 아비멜렉한테 자기 그 와이프를 갖다가 누이라고 하고 이거 데리고 자라고 이거 주니까 하나님이 아비멜렉 그 꿈에 나타나가지고 야 저기 안 된다 이거 자면 안 된다 너 죽을 줄 알아 협박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아비멜렉이 놀래가지고 돌려보내고요.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또 그 야곱한테 그 위에 그 형이 에서가 그 장자권을 팝니다. 그 장자권 팔았는데 그 갑자기 에서가 돌변해가 장자권 내놓으라고 얘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또 막는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그 야곱이 나중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는데, 이제는 그 메시아가 나타나는 게 옛날에는 사람 한 명만 죽이면 됐는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으면서 이제 민족 집단의 개념이 돼버린 거예요. 민족의 개념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어떤 놈을 죽여야지 될지 알 수가 없어요. 나중에 민족을 전체를 갖다가 씨를 말리는 그러한 이제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제 그는 뭐 사탄의 전략이라고 이제 뭐 그래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가지고 나중에 유태인들이 이제 예수를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AD 30년에 이제 못 박아 죽이고, 그리고 AD 70년에 이스라엘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망합니다. 망하면서 어떻게 되냐? 나중에 로마가 이제 기독교를 이제 받아들이죠. 받아들이면 국교로 이제 이제 승인을 하죠. 승인을 하면서 그 325년 니케아 공의회를 통해 가지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고 이제 확실하게 공인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를 그 유대인들이 죽였기 때문에 유대인들한테 그 이렇게 내려왔던 하나님의 약속이 모두가 로마 가톨릭 교회한테로 왔다. 그 교회 수장이 로마 교황이다 이래가지고 그 뭡니까 그 유태인들한테 그런 약속을 자기들이 이제 뺏어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교회가 하나님하고 연결된다 하면서 그러면서 면죄부를 막 파는 거예요. 오로지 교회를 통해서만이 하나님한테 뭐 갈 수가 있다. 그러면서 뭡니까? 그럼 여기 오리지널 유태인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 유태인들을 계속 때려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유태인들이 죽어야지 저 짝퉁이 오리지널이 죽어야지 짝퉁이 오리지널 될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그 중세 때 그 십자군 전쟁할 때도 예수의 이름으로 저기 유럽에 쳐들어가 가지고 계속 유태인들을 죽였어요. 야 세례 받을래 죽을래 예수 믿을래 죽을래 가지고 다 죽이니까 그 지금도 이스라엘 가가지고 예수 믿을래 예수의 예자 예슈아 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개를 잘래잘래 하고 도망가 버리는 게 짜증을 내는 게 자기 민족을 죽인 게 예수 이름으로 와가 다 죽였거든. 그 저 유럽에 그 로마 황제 애들이 가톨릭 애들이 그 십자군 전쟁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또 유럽에 있었던 그런 그 저 유태인들은 뭐 했습니까? 그 저기 그 뭐야 마녀 사냥 종교 재판 해가지고 그냥 한 500만 명을 죽여버렸다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얘들이 또 유태인들 학살한 게 언제요? 교황 피오 12세 때 나치 히틀러. 그래가지고 끊임없이 학살한 거예요. 그때 한 600만 죽였고. 근데 유태인들이 만든 나라가 어딥니까? 독일계 그 북방 기마민족계 독일계 유태인들이 만든 유태인들 중에 거의 한 90%가 아슈케나지 유태인입니다. 독일계 북방 기마민족계 그 유태인 걔들이 미국 가가지고 아메리카 대륙에 가가지고 만든 게 그게 미국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로마 바티칸이 뭐야 푸틴을 자꾸 부추기고 중국 공산당 그 시진핑을 부추겨가지고 계속 그 얘들로 하여금 그 어디야 그 미국을 공격하게끔 미국한테 도발하게끔 그렇게 만드는 거고. 그러고 이 러시아나 그 누구야 저 이 중국 공산당이 이란이나 이란을 더 지원해주고 그 헤즈볼라 뭐 시리아 반군 뭐 시리아 정부군 IS 뭐 헤즈볼라 뭐 하마스 이런 애들 자 무기 대주고 돈 대주고 지원해가지고 중동에서 누구를 죽이게 한다? 이스라엘을 공격하게끔 만들고 이제 그렇게 이제 흘러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걸 알고서 이제 뭘 하는가 마약 차단하고 그 뭐야 친중 국가들 남미의 그 친카톨릭 국가들 전부 경제 박살내 가지고 저기 로마 교황청에 돈줄 차단을 시키고. 그러니까 로마 교황청은 트럼프를 잘라내야 되니까 푸틴 푸시하고 시진핑 푸시해 가지고 그 미국한테 도발하게 만들고 이란 푸시해 가지고 미국한테 도발하게 만들고 미국이 소위 말해 가지고 저기 이 전쟁에 참가하면은 그러면 이제 막 전쟁을 크게 벌려가지고 트럼프 재선을 못하게 만드는 그런 전략을 이제 구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그래서 작년 7월 달에 그 북극해에서 러시아 잠수함하고 저기 미국 잠수함하고 뭐 그 교전이 있었다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 최근에 보면은 그 러시아 군사 기지들이 계속 폭파가 됩니다. 뭐 그런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고 2008년 2월 7일 날은 시리아에 있는 미군 기지에 40명이 있었는데 그 러시아 특수부대들하고 저기 정부군이 500명이 쳐들어갑니다. 탱크 끌고 쳐들어가는데 미국이 B-52, 뭐 F-35, F-22, F-15, 아파치 등등 뭐 이런 동원해가 3시간을 폭격해가지고 300명이 죽고 뭐 200명 이상 부상당하는 뭐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 끊임없이 도발하네 끊임없이. 그래가지고 또 미국 내 딥스테이트 친민주당 애들 친가톨릭 애들이 전쟁해야 된다고 부추기면은
그러면 트럼프가 그 영향에 못 이겨가지고 전쟁을 하게 되면요. 그러면 이제 확전시켜버리고 트럼프 재선에서 날려버리고 뭐 그런 전략을 짰다. 그래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이 성경 신약과 이 성경을 둘러싸고서 그 해석을 어떻게 할 거냐 그거 가지고 신교 국교 대립이 아직까지 이어지고 지금 한반도에서 이어지는 거예요. 그 왜 그냐면 그 에스겔서 38장 39장에 보면은 그 로스하고 뭐 다마색 뭐 저기 뭐 어디야 도갈마 이런 애들이 연합군 뭐 만들어 가지고 이스라엘 치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지금 보면은 거의 이제 마지막 때가 이제 돼가는 이제 3차 대전 발발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것들이 지금 이 분위기가 막 무르익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어쨌든 간 사전에 지금 자꾸 이제 이 뭐 러시아나 이런데 뭐 군사 기지들 자꾸 이제 부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거고 그리고 이 중국이나 러시아나 뭐 이런 애들 이란이나 이런 애들이 저기 이스라엘을 공격 못하게끔 중동에다가 신경을 못 쓰게끔 하기 위해서는 한반도를 한국 중심으로 통일한국을 만들고 경제력을 밀어주고 군사력을 밀어주고 기술도 뭐 지원해주고 해가지고 한국을 여기에 군사 강국으로 만드는 거예요. 패권 국가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러시아, 중국, 일본을 동시에 견제하게 만들면은 중국이나 러시아가 중동에다 신경을 못 쓸 거 아닙니까? 이 극동지역 여차하면 뺏길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의도적으로 한국을 지금 키우는데 지금 문재인이 니가 중국하고 짝짝꿍 해가지고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 다 죽이려고 의도적으로 지금 코로나를 우한 폐렴을 갖다가 지금 풀고 있고 지금 중국의 조선족 간병인들 그 사람들이 지금 청도에서 그 다 지금 그 옮긴 거고 거기에 또 신천지가 그 뭐 신천지 뭐 교주의 형이 죽으니까는 거기 왔다가 퍼지는 거고 뭐 그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이가 지금 하는 거는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 다 죽이려고 하고 있다. 마스크를 갖다가 이게 뭐 우리나라가 하루에 1000만 장 만드는데 그 뭐 몇 억 장을 갖다 줬다는 거 아닙니까 벌써. 자 지금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모르면요. 성경을 모르면은 전체적인 그림이 안 보입니다. 자 미국의 프랑스 대혁명은 미국 독립전쟁에 이제 국고를 탕진한다. 프랑스도 이제 또 참여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가톨릭 사제와 귀족의 호화호식에 분노를 해가지고 서민들이 폭동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가톨릭 사제들을 학살하고 성경을 불태운다. 무신론. 야 하나님이 진짜 있다면 왜 우리를 이렇게 버리셨나? 왜 우리가 이렇게 고통받나? 하나님 없다. 이래가지고 다 죽인다. 그리고 이제 귀족들만 군대를 갔는데 귀족 다 죽고 나니까 이제 국민 개병제가 돼버렸다. 국민 한 명 한 명이 군인이 되니까 이 100만 대군이 갑자기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국가들이 이제 겁을 먹어요. 그리고 또 나폴레옹 그 프랑스 통령정부가 등장하고 하니까 러시아나 오스트리아 제국이 프랑스를 선제적으로 침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치고받고 해가지고 이게 뭐 1800년대 1900년대 초반까지 유럽이 완전히 아수라장되고 이제 여기에서 앙금이 나중에 어디로 간다 이제 그 1차 대전 2차 대전까지 이렇게 흘러가게 되고 뭐 지금까지 흘러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자면은 고조선, 흉노 얘들이 뭐 만주, 몽골 이쪽에 있던 애들이 이제 어디로 간다? 그 일본은 저기 화살표 따라서 여기 직진을 하면요 이게 지금 굴곡이 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직진하면 어디가 나오냐면 독일이 나옵니다. 만주에서 직진하면요. 그래가지고 가다 보니까 뭐 아이슬란드 건너고 그린란드 건너고 해가지고 유럽으로 들어간 루트가 있고 얘들이 나중에 이제 앵글로 섹스 뭐 켈트가 되는 거고 또 이제 지금 최근에 이제 뭐 근래에 들어서 미국의 독일계 유태인들이 한 30%가 들어가 가지고 또 미국을 만들고 저기 고조선 흉노 애들 중에서 그 이제 하은주 은나라 그 유민들이 은나라 간에 거기 막 전쟁이 일어나고 해가지고 은나라 유민들이 이제 피해가지고 가다 보니까는 이제 베링에 건너가지고 저쪽으로 들어가가지고 이제 그 뭡니까 저 인디안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은나라 수도 안양에서 왔다는 걸 잊지 말자 해가지고 은지안인 이랬는데 그게 나중에 이제 인디안이 된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큰 지도를 놓고 보면은 상당히 이게 지금 고조선 뭐 이 문명이 상당히 지금 크다. 그리고 이제 이 얘들이 한반도로 들어와 가지고 나중에 뭐가 된다? 그 뭐 또 뭐 신라 뭐 고려 뭐 계속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대한민국까지 내려오고, 또 이제 고조선 진나라에서 내려온 애들이 뭐다? 또 일본으로 들어가고, 지금 진나라가 망해가지고 진나라는 동이적인 국가입니다. 진나라가 망해가지고 그 유민들이 한반도로 들어오고 또 일본으로 가고 뭐 그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거대한 흐름을 아시면은 왜 지금 미국이 한국을 지금 다시 그렇게 뭐 꼭 꽉 잡으려고 하는가, 그걸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뭐 이제 오늘 그 이야기 나오는 것들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 평택 미군기지 내에다가 그 국방부 직속으로 뭐 이 전략 그 뭐 사령부 같은 뭐라 해야 됩니까, 직접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그 컨트롤 타워를 만들었다는 거죠. 우리 그 한미 워킹 그룹 같은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60명의 미군 그 의사들을 이제 파견을 해가지고 지금 미군 기지 내에 이저 코로나 바이러스 우한폐렴이 얼마나 퍼졌는가를 쭉 본다. 왜? 지금 이 중국 애들이 생화학전을 하고 있다는 의심을 가지고서 와가지고 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 중국 애들이 혹은 북한 애들이 그 자기들이 이제 밀린다 싶으면은 우한폐렴이다 하고 뭐 탄저균이나 뭐 천연두나 이런 것들 또 다른 걸 갖다 풀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이거 단순하게 가볍게 볼 게 아니고 이 그런 전체적인 맥락, 역사, 그런 성경 이런 것까지 다 봐야 된다. 그럼 한반도 사람은 왜 다 죽어야 되나? 고조선의 후예고 또 그 일부가 저기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에서 건너온 세력들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한반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지금 아까 그 뭐죠, 프랑스 대혁명이 이제 일어나고 무신론이 생겼고, 그러니까 무신론 신이 없다 했는데 신이 죽었으니까 그럼 인간이 신이 되면 되겠네. 그래가지고 칼 마르크스가 이제 무신론의 기반을 둔 사회주의 이론을 만드는데, 그 사회주의 뭐 전체주의 뭐 공산주의 그게 어디서 온다? 그 예수회를 본따가 만든다. 그리고 1914년에 제1차 세계대전이 터지고 그리고 이제 1917년에 10월에 볼셰비키 혁명이 이제 일어나면서 러시아 적백 대전이 이제 일어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하나를 또 봐야 될 게 그 체코 군단이라고 한 10만 명 정도가 이제 자기들이 이제 연합군 쪽에 붙어가지고 체코가 독립하려고 이제 뭐 체코 군단 한 10만 명, 9만 몇천 명이 이제 연합군 쪽에 이제 섭니다. 그런데 여기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면서 러시아에서 그런 거 없어 그러고 무기 내놔 하고 무기를 다 뺏으려고 하니까 그 체코 군단 애들이 이 뭔 소리 하고 있어 하고, 그러고 이제 맞서 싸우다가 적군파하고 싸우다 보니까 적군파하고 백군파 이제 그 러시아의 제정 러시아 황제들 그쪽 파하고 손을 잡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적백 내전에 휘말려 가지고 이 체코 군단이 어디로 오냐면은 그 이르쿠츠크까지 와요. 전쟁하다 밀려가지고. 그래 오다가 나중에 이르쿠츠크 쪽에서 고만 싸우자 해가지고 적군파가 너희 돌아가라. 그리고 체코 군단은 우리 그냥 돌아갈 테니까 건들지마 해가지고 얘들이 어디까지 오냐면은 블라디보스크까지 와요. 나중에 무장 기차를 타고. 그 블라디보스크까지 오는데, 블라디보스톡에서 이 다시 체코로 갈 유럽으로 가는 배가 그때 지금도 많이 없지만 그때도 뭐 1년에 몇 차례 없었다. 그러다 보니까 1년 넘게 기다리다 보니까 돈이 떨어지죠. 돈이 떨어지니까 그 무기 같은 걸 파는데, 그 무기를 누구한테 팔았냐면 최재형 선생이 원래는 그 노비의 그 함경도에 살았던, 함경북도에 있었던 그 노비의 후손이었는데, 그 뭐 노비 중에 한 명이었는데 그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 함경도 기근이 일어나니까 먹을 게 없어가지고 어디로 들어가요? 블라디보스토크로 가니까 블라디보스톡은 땅이 습져요. 그러니까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벼를 심잖아. 그러니까 물만 빼면은 벼가 잘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농사를 짓고
또 저기 그 러시아 선장에 양아들로 들어가 가지고 무역하는 걸 배우고 해가지고 그 최정 선생이 어마어마하게 그 부자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그 러시아군에다가 다 군납을 하는데 식량이고 뭐고 돈이 생기니까 그 체코 군단의 무기를 다 사요. 사가지고 김자진 장군 그쪽 홍범도 김자진 장군 쪽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때 기관총이 뭐다 맥심 기관총. 그러니까 그 뭡니까 그 우리가 그 청산리 전투에서 김자진 장군이나 홍범도 장군들이 이렇게 잘 싸우게 된 게 그 사람 그분들이 아주 뛰어난 전략 전술을 해가지고 잘 싸워가지고 이겼다. 자꾸 그렇게 이제 그 포장을 하는데 그것 때문에 이긴 게 아니고 그 전에 이 조선의 그 조선 의원군들 대한독립군을 거의 뭐 딱총 같은 것들 그냥 뭐 활이나 총이나 별반 다를 바 없는 화력이 빈약했다고. 그러니까 완전 개무시하고 그 일본군이 협곡으로 들어오다가 맥신기관총 6정을 걸어놓고 양 사이드에서 그 쏘아 제끼기 시작하니까는 일본 총보다 이 사거리가 길었거든.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다 쓸려 나간 거예요. 그냥 화력에 이 총이 좋아서 이긴 거예요. 전략 전술이 좋아서 이긴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역사는 이야기를 안 하죠. 그걸 알아야 된다. 자, 어쨌든 간에 그 지금 그 적군파들이 이제 볼시키비키 혁명이 일어나고 하면서 이제 공산주의가 이제 동유럽에서 이제 스물스물 이제 그 이제 퍼지게 됩니다. 이 공산주의는 왜 하나님과 교회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 세력인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공산주의 뭐 전체주의 독일 나치가 다 예수의 그 로마 바티칸의 예수의 그런 당이 시키는데 해 까라면 까 거기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예수회가 왜 만들어졌다고요? 유태인들 신교 구교 1517년에 신교 구교 전쟁이 벌어져 가지고 로마 가톨릭이 자꾸 축소가 되니까 그 신교도들을 죽이기 위해 가지고 로마 교황이 그전에는 이단이라고 해가지고 종교재판 해가지고 저기 깜방에 쳐놓고 했던 그 예수회를 갖다가 자기가 필요하니까는 가서 저기 신교도들 그 뭐 유태인들 죽이라고 만든 게 그게 만들어준 게 그게 승인해준 게 그게 예수회입니다. 거기서 돈 따가지고 공산주의가 나온 거고. 그러니까 그 뭡니까 이 공산주의는 예수회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고 유태인들을 죽이는 거고 그 중앙아시아 유태인들을 어마어마하게 죽였어요. 카자흐스탄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거기 동유럽에 그 살고 있던 그 유태인들 알게 모르게 막 엄청나게 죽였다고. 그런 역사적 흐름이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레닌이고요. 자, 10월달 1917년 10월달에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 11월 7일 8일 이렇게 일어난다. 자, 그리고 최초의 마르크스주의 이제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난다. 이게 무신론이죠. 무신론. 인간의 신이다.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사이비 종교 집단입니다. 그러니까 얘들이 어디로 갑니까? 나중에 중국 공산당이 되고 북한으로 들어가게 되고 나중에 이제 제가 뒤에 나오겠지만 제1차 국제공산당 자금 탈취 사건, 제2차 국제공산당 자금 탈취 사건 이게 뭐냐면 그 대한 그 민국 임시정부가 초기에는 레닌한테 자금 받아가지고 활동을 하면서 사회주의 운동을 했어요. 김구 선생도 뭐 그 나중에 그 이 돈 때문에 애들 다 총으로 쏴 죽이고 그런다고 배달 사고 났다고 뭐 그렇다. 그래가지고 상위 임시정부 했던 사람들이 남쪽으로 들어가서 만든 게 남노당이고 북쪽으로 흘러 들어가서 만든 게 그게 북한 공산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미 해방되자마자 남과 북은 상해 임정에서 저기 들어왔던 민족 지도자들이 사회주의 운동을 했기 때문에 이미 사회주의 그 남쪽은 물 다 들어 있었고 그 북쪽은 북쪽대로 그 소련 지령받은 김성주가 김일성으로 이름 바꾸고 들어와 가지고 다 그렇게 장악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갈 수밖에 없었고 미 군정이 48년도에 1946년도에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이 한반도의 인구의 76%가 야 사회주의 오케이 좋아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기독교 신자들이 전부 다 사회주의를 했다. 그때는 사회주의가 유토피아 하니까 좋아 보이고 지상 낙원 같았거든. 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소련이 이제 이렇게 생깁니다. 1922년 12월 30일부터 1991년 12월 26일 69년 동안 생기는데 나중에 소련이 깨지는 거는 88 올림픽 때문에 깨집니다. 88 올림픽 때문에. 왜? 한국이 못 먹고 못 살았는데 미국 편에 붙어가지고 경제개발하고 하다 보니까 또 박정희 대통령이 70년대 그 북한의 제2의 6.25 남침을 막기 위해 가지고 무기를 만들려고 탱크 공장을 만들려고 자동차 공업을 투자하고 미사일 만들려고 전자공업에 투자하고 뭐 저 함정 만들려고 조선산업에 투자하고 등등등 이렇게 중화공업에 투자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고속도로 깔고 그러니까 이 공장에다가 공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가지고 그 전국에 댐을 깝니다. 그리고 이제 그 뭐야 이 후방에서 만든 이 무기들을 갖다가 전방으로 공수하기 위해 가지고 경부고속도로를 깔고 그리고 여기 공장에다가 이 그러니까 이 인력들을 공급하기 위해 가지고 전국의 백수들 놀고 있는 백수들을 갖다가 교육을 시켜 가지고 공업계 고등학교를 전국에 만들어 가지고 교육을 시켜 가지고 공장에 다 이게 보낸다. 그리고 싸우면서 일하고 일하면서 싸운다. 산업전사 산업전선이란 말이 그때 생긴 거고 그때 그래 키운 사람들이 80년대에 어디로 갑니까? 중동에 가가지고 건설붐 이렇게 건설하면서 나중에 이제 다 중산층으로 올라서는 거죠. 그리고 이 중화공업 할 때 한국의 댐이라든지 창원공단은 히타치重工업 그대로 뺏겨가지고 온 거예요. 댐 만들 때 포항제철 만들 때 전부 다 일본의 기술자들이 와가지고 다 지원해 준 겁니다. 그리고 돈은 어디서 났습니까? 그, 그 한일 저기 배상금 한일 합방 배상금 그거 8억불 받아와가지고 유상 무상 해가지고 8억불 받아와가지고 그 돈 가지고 포항제철 짓고 그래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70년대 투자인 것들이 80년대에 뭐가 됩니까? 3조 호황을 만나면서 경제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그 88 올림픽을 하게 되니까 동구권이 야씨 저래 소련한테 붙었는데 우리는 이렇게 못 살게 됐는데 또 80년대 뭐가 있었냐면은 체르노빌 사건이 86년도인가에 터져가지고 그 농토가 다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그 소련이 동유럽한테 식량 공급을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동유럽이 보니까 어이씨 야 우리는 이렇게 굶는데 한국은 미국한테 붙어가지고 쟤 옛날에 북한한테 맨날 두들겨 맞고 다니는데 와씨 우리 미국한테 갈래 해가지고 동구권이 붕괴가 돼버려요. 한국 88 올림픽 이후에. 그래가지고 89년대 북한이 뭘 느끼는가 위기감을 느끼고서 뭘 하죠? 세계 89년도 세계 평양 학생 축제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 금수산 뭐 국련도 꾸미고 뭐도 꾸미고 돈을 엄한데 왕창 쏟아부어 가지고 89년도 그 학생 평양 축제 하고 나가지고 경제가 폭삭 망해가지고 90년대부터 이제 300만이 굶어 죽는 고난의 행군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들어가지고 그냥 이 소련이라는 악의 제국을 박살내버렸고 지금은 이제 중공이라는 중국 공산당이라는 이 악의 제국을 박살내고 마지막 남은 저 북한 공산당도 쓸어버리려고 하는데 문재인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 다 죽이려고 지금 저러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 마스크 다 지금 중국에 넘기고 지금 그 짓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문재인 정권 쓸어버리신다. 지금 정규조 선생들이 지금 돌아서고 있답니다. 마스크를 학생들한테 줄 마스크를 가져가니까 자기들이 쓸 마스크가 없는 거예요. 정규조 선생들이 돌아서고 국민들 전부가 다 돌아서고 있다. 그러니까 어째 보면 우한폐렴이 이게 대한민국 국민들을 모두 깨어나게 하는 뭐 또 그런 또 아이러니컬한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자 그래가지고 2차 대전 이후에 유럽의 모든 국가들이 다 이 공산화됐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1946년에 미군 정청이 조산하니까 우리나라의 이제 78%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지지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이미 다 빨갛게 물든 거예요 그때.
그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뭐냐? 모든 민중이 노동의 대가로서 정당하고 평등하게 분배받는 사회, 이 땅에 유토피아를 건설하는 것. 그러니까 사람이 이 공산주의 창시자 칼 마르스가 뭐였습니까? 사람이 종교를 만들었지 종교가 사람을 만들지 않았다. 종교는 아편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자 블라디미르 레닌은 교회는 노동자 농민 무산 대중의 원수다. 대형 교회부터 파괴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이가 공산주의자니까 얘들이 북한 지령받고 활동하니까 중국 지령받고 활동하니까 그 대한민국 교회를 파괴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저기 뭐야 김일성이가 1974년도에 교시가 뭐야 남한에 내려가가지고 대한민국 교회를 파괴하라. 교회가 한국 교회하고 조선의 교회가 뭡니까? 그 미국 교회하고 맺은 영적인 동맹, 그거를 종이 쪼가리에 써놓은 게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고 한미 군사 동맹이에요. 한미 군사 동맹은 한국 교회하고 미국 교회가 영적으로 맺은 영적 동맹입니다. 하나님이 맺어놓은 거예요. 이건 아무도 못 깨. 이거 깨려고 하면 하나님이 그거 죽여버린다고. 지옥의 불구덩이에 던져버리지. 그러니까 문재인이 지금 북한 중국 애들 다 개박살나는 거고 지금 문재인이 참 작살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미국이 뭐합니까? 이 한미동맹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 그 평택 미군기지 안에다가 미 국방부의 지시를 받는 그런 뭐 컨트롤 타워를 또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주한미군 사령관은 누구의 컨트롤을 받는다? 미 합참의장의 컨트롤을 받아요. 근데 지금 미 합참의장은 미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받지. 근데 미 국방부에서 바로 그냥 컨트롤하니까 트럼프가 국방부 장관한테 지시하고 국방부 장관이 바로 미군 부대 지시를 평택 미군기지에 지시를 해가지고 이 움직이니까 트럼프가 직접 미국에서 이 한반도 문제를 갖다가 직접 컨트롤한다는 거예요. 군사 문제를. 그리고 지금 한반도에 와있는 대한민국에 와있는 해리 리스 주한미 대사관 뭐예요? 그 사람은 그 위장 취업한 거예요. 그 대통령하고 거의 동급 수준의 그 인도태평양 사령관 출신인데 여기 대사면은 완전히 말단인데 계급을 낮춰도 이거 뭐 뭐야 이거 한 10단계 가까이 낮춰가지고 그냥 와 있는 거예요. 그냥 위장 취업한 거 위장 취업. 여기서 전쟁을 총괄 지휘하는 거예요. 한반도에서. 그리고 에이브람스 장군은 뭐야? 한미 그 주한미군 사령관. 그 사람은 에이브람스 미군의 주력 탱크가 에이브람스인데 에이브람스 할아버지 이름을 따가지고 그 주력 탱크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기갑전의 달인입니다. 여차하면 만주까지 쓸어버리고 밀고 올라간다는 이야기를 내포하고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말을 하지 않지만은 그런 겁니다. 분명히 뭐. 그렇게 보셔야 된다. 이게 지금 이 무서운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3년 안에 크리스천들을 다 없앤 후 마지막 한 사람 남은 것을 전국 TV에 보여준 후 저차에 크리스천들의 씨를 말리겠다. 그 소련 공산당 그 총리 흐르시초프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 공산주의는 반기독교 세력인데 문재인이가 기독교를 그 박해하기 위해 가지고 뭘 만듭니까? 차별금지법 동성애가 안됩니다 하고 이야기하면 목사님을 잡아가고 벌금 때리고 하는 차별금지법을 만들었다. 그래가지고 뭐래요? 종교의 자유 탄압, 그 언론 출판의 자유 탄압, 인쇄 출판의 자유 탄압, 종교의 자유 탄압. 그러면 이동의 자유 탄압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신천지 통해 가지고 지금 뭐 만들었습니까? 무슨 뭐 검역법이라 만들어 가지고 야 체온 재가지고 검역당국 가가지고 야 너 격리하면은 격리 안 한다고 이 발버둥 치면은 그러면 사람 잡아가는 그런 법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북한 애들 중국 애들이 한국군 복장 입고 마스크 끼고 들어와가지고 아유 저 장군님 이거 잠깐 체온 체크하겠습니다 하고 체온 체크하고 아유 확진이시네 하고 잡아가면요. 그걸 안 하겠어요. 그거 한다고. 그러고 지금 전국 교회에다가 뭐였습니까? 야 예배 종교 집회하지 말라고 예배 드리지 말라고 그거 한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말 안 들으면 목사들 잡아가지.
그러니까 지금 순복음교회가 제일 먼저 예배당 폐쇄한 거 아닙니까? 주일 예배 인터넷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차근차근 이 종교의 자유를 박탈하고 기독교를 없애버리면 뭡니까? 그럼 미군하고 관계가 한미동맹이 끊어지는 거죠. 그거를 하고 있는 거야. 그거를 국멸부. 그런데 전국의 목사님들이 이거를 몰라보고는 자기 나라 역사를 모르니까 개도족보가 있는데 자기 나라 역사를 모르니까는 대가리 쳐받고 차별금지법 말도 안 하고 공산주의 안 됩니다. 말도 안 하고 북한에 우리 형제 자매들 2천만 명이 죽어가고 있는데 북한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런 기도도 안 하고 저기 문재인 밑에 똘마니가 비서관이 전화하니까는 쪼르륵 저기 이용훈 목사 저기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용훈 목사 북한 갔다 오고 세무조사할까 봐 겁나서 그랬다고 김정은이 오면 환영해야 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러다가 골로 가는 거예요. 북한에 교회가 3,000개가 넘게 있었는데 한 방에 골로 갔다. 그건 제가 다음 시간에 해드릴게요. 자, 그 1차 독립운동가들 레닌으로부터 계획을 받아서 귀국하다가 이제 배달 사고가 난 사건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아까 제가 해드렸고요. 1차가 있으면 2차가 있을 거 아닙니까? 2차에서도 이제 배달 사고 났다. 그래가지고 2차에 배달 사고 난 김립을 갖다가 이제 김구 선생이 사람 보내가 암살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해 임시정부는 사회주의 운동을 했다. 사회주의 운동. 자, 이렇게 엉망진창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이렇게 파랗게 돼 있는 거는 이승만 대통령의 원맨쇼입니다. 원맨쇼라. 이승만 대통령 원맨쇼였다. 자, 그리고 이제 1939년에 또 2차 대전이 이제 발발합니다. 그러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교황 피오 12세가 이제 히트를 시켜가지고 이렇게 많이 죽였다. 다 죽였다. 유태인들을. 왜? 유태인들을 죽여야지 유태인들한테 내려오는 그런 계시들 그런 것들을 로마 교회가 다 가져갈 거 아닙니까? 그랬다. 그리고 세계 정복의 상징인 프리메이슨 배지를 보면 프리메이슨도 지금 일루미나티 이런 조직을 갖다가 예수회가 다 먹었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에서 나와가지고 뱀이 한반도를 삼키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중에 일부가 지금 한반도로 넘어왔고 한반도가 고조선 거기서 또 문명을 꽃피우고 고조선 문명이 전 세계로 나갔고 하니까 이 고조선 문명도 없애야 되고 지금 이스라엘에 남은 자손들 피도 멸절시켜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 한반도를 집어삼키려고 하고 있고 중국 공산당 북한 공산당 지령받는 애가 문재인인데 중국 공산당 뒤에는 누가 있어요? 로마 가톨릭 중국 공산당이 추천하는 주교를 갖다가 로마 바티칸이 인정을 해줍니다. 그게 한몸이라 한몸. 로마 바티칸이 군사력이 없으니까 러시아 잡았다가 중국 잡았다가 일로 타고 절로 타고 그래가 세계 전쟁 일으켜가지고 미국 없애버리고 이스라엘 없애버리고 한반도 없애버리고 대한민국 없애버리고 그 짓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알고 미국이 지금 대한민국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한반도에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전략 자산을 갖다 놨고 뒤에 일본 기지에다가도 어마어마하게 갖다 놨다. 여차하면 중국 그냥 갈아버린다고. 그런데 러시아 중국 군사력 다 합해도 미국의 20%밖에 안 된다. 걱정 안 해도 되는데 이제 북한이나 중국하고 짝짝꿍 해가지고 더 센 그런 약들 이런 천연두나 이런 것들 갖다 뿌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조심해야 된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하도 많이 죽이니까 독일 애들이 하도 많이 죽이니까 일본이 그거 아는 거예요. 유태인. 그래서 일본하고 유태인하고 동조론 조상이 같다. 그 이야기를 책으로 만들어내요. 책으로 만들어내고 유태인 자금을 받아가지고 이제 여기 만주국을 세웁니다. 그런데 이제 가톨릭의 지시를 받는 독일 나치가 일본한테 야 유태인 다 죽여 살려주면 안 돼. 그러니까 일본은 뭣도 모르고 아이씨 돈 좀 받으려고 했는데 상해에다가 유태인들을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만주국에 이거 데리고 왔던
이 유태인들도 뭐 버리고 하니까 그 중에 일부는 저기 러시아 지역으로 올라가 가지고 러시아에 보면 그 비루비잔 유태인 자치구라고 있습니다. 자치주라고. 그 유태인들이 지금 이렇게 흑룡강성에 이렇게 있다가 이제 나중에 또 러시아로 넘어가고 했다. 하얼빈에 거주하던 유태인들. 지금도 하얼빈에 유대교 사원일에 있습니다. 유대교 사원일 별 보이시죠? 별. 이렇다. 그래가지고 그 미국이 이스라엘 일본이 미국에 있는 유태인들한테 야 우리가 너희 형제들 그 보호해주니까 돈 좀 보내 했는데 1930년대 딱 넘어가면서 미국도 세계 대공황이 오고 하면서 돈이 없으니까 보낼 예산도 없고 그리고 일본이 만주를 먹는 게 그게 싫었던 거예요. 왜냐면 자기들이 먹으려고 했는데 일본이 선수 쳤잖아요. 그러니까 야 나와 하고 이제 그래 이제 좀 그 나오라고 계속 그러니까 그리고 안 나오니까는 나중에 뭘 차단합니까? 연료 보급선을 차단하니까 일본이 미국을 진주만 습격을 합니다. 그 진주만 습격하기 전에 저펜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책을 통해 가지고 이승만 박사가 야 그 일본이 미국 칠 거다. 그게 그 일본의 전체주의라는 게 그게 저 교황을 숭배하는 그런 사상이다. 그러니까 미국 칠 거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그 책이 이제 그 대지의 작가 펄벅이 노벨상 받고 얼마 안 있어가지고 야 이 책 정말 이거 무서운 책이다 하고 했는데 그래가지고 다 팔리게 된 거죠. 그랬는데 이제 딱 그 진짜 그 말대로 이제 그 뭐야 진주만을 습격당하니까 야 저 코리아가 어디에서 왔어? 이승만이 누구야? 그래가지고 아 조선하고 코리아 일본은 이거는 같이 붙이면 안 되는구나. 그때부터 떼놓는 서로 떼놓는 작업이 진행됐고 나중에 카이로 회담에서 그 코리아의 독립 빠른 시간 내에 코리아를 독립시키겠다는 문구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문구를 홉킨스 박사가 초안을 잡았는데 그 홉킨스 박사가 이스라엘 그 미국에 있는 그 저 감리교 출신들 미국 의회 내 감리교 출신들하고 되게 사이가 좋았고 그 감리교를 움직인 게 이승만 박사였고 이승만 박사가 그래서 감리교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감리교는 이승만 대통령을 지우려고 하고 있어요. 신학교에서. 그럼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또 프란치스코 여사가 오스트리아계 유태인이었다. 그래가지고 그런 그 저펜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책을 다 쳐줬는데 그 프란치스카 여사가 없었으면은 그 책도 못 나왔고 조선의 독립도 없었다. 그런데 프란치스카 여사하고 이승만 대통령 어떻게 만났나? 30 몇 년도 그 국제연맹에 그 회의하러 갔다가 그 식탁에서 이제 자리가 없어가지고 우연찮게 앉아가지고 뭐 하게 돼가지고 이제 뭐 그 인터뷰 그 프랑스의 도리앙트 신문하고 이제 인터뷰한 거를 이 프란치스카 여사가 이제 그 다음날 호텔로 갖다 주면서 이승만 대통령하고 이제 눈이 맞게 됐는데 두 분 다 한 번씩 다 이혼을 했다. 그리고 두 번째 결혼을 한 거다.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들어가지고 이 마지막 날 쓰시려고 소련 공산당, 중국 공산당 깨버리기 위해 가지고 독립시키신 거 아닙니까? 그 이승만은 누구한테 배웠어요? 그 아펜젤러 선교사. 그러니까 미국의 선교사들 보내가지고 이승만을 또 교육을 시키는 거 아닙니까? 교육해야 되는데 교육 안 하고 깜빵 가니까 도망가니까 깜빵에 쳐넣어가지고 5년 7개월 동안 빠따 치고 하면서 그냥 그 안에서 공부시켜가지고 그래가 영어 성경 다 떼게 하고 그래가지고 기독교회 만들고 미국의 교회 끌고 와가지고 조선 독립시키고 대한민국 건국하고 그래가지고 그 6.25 터지자마자 그 스미스 세대 540명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178만 9천 명의 미군이 들어오고 670억 달러가 투자가 되고 미국의 목사님들은 야 하나님이 자녀들 다 죽게 생겼다 당장 파병하라고 미국 대통령들한테 뭐 의회에다가 전화 넣고 그래가지고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온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벤구리온이 이스라엘 독립가 초대 총리가 된 벤구리온인데 유엔에다가 야 우리 나라 세울 건데요 하고 처음에 그 위치를 지정을 한 데가 여기였다. 여기 송화가 지금 이스라엘 지역에 만들려고 한 게 아니고 왜
아슈케나지가 유태인이니까, 독일계 유태인이니까 자기 고향에다 만들려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유태인들하고 한국 유태인들하고는 이게 지금 통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애들이 뭡니까? 독도를 갖다가, 독도는 한국 땅이라고 표시하는 거예요. 동해도 저 동해라고 표시하고 저편이라고 표시 안 하고. 왜? 유태인들을 일본이 갖다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은 유태인들 뒤통수를 한번 치고 진주만해서 미국 뒤통수를 치고, 그러니까 미국이 일본을 절대로 가만 안 놔두지. 뒤통수를 두 번 맞았는데. 아시겠죠? 이 흘러가는 흐름이. 그래서 유태인들이 6.25 때 한 3,000명 정도가 들어옵니다. 다국적 군의 이름으로 해가지고 그런다. 그리고 그 옛날에 고대 히브리어를 보면은 이렇게 도착했다는 이 와당이 있고, 기원전 BC 한 1000년경에 이동한 걸로 보인다. 뭐 그런 이야기들. 무궁화가 지금 이스라엘의 국화인데 대한민국의 국화고, 없을 무자 다할 국자, 없음이 다함이 없다, 무궁무진하다, 영무궁하다, 이런 뜻이고, 하나님의 꽃이다, 우주의 꽃이고. 그런데 이 무궁화의 어원을 보면은 히비스쿠스 히리아쿠스인데, 성경에 나오는 히브리 지역은 여기인데 여기에서 아마 어마어마하게 이동을 해온 것 같다. 그렇게 전체적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책은요 앞으로 우한 폐렴 때문에 여러분 집 밖에 못 나오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책을 갖다가 꼭 사가지고 읽어보십시오. 이 책을 사가지고 읽어보셔야지 여러분의 이 100년의 역사가 이제 그 눈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 전체적으로 흘러가는 흐름을 쭉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책 소개를 좀 해드리면은, 헐버트와 초기 기독교 선교사. 자, 조선 말기에 기독교 선교사들이 활약상인데, 한글 교과서, 한글을 갖다가 가르친 게 조선이 가르친 게 아니고 일본 사람들이 국민학교에서 그 조선 한글을 가르쳤어요. 한글을 정립을 해가지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저기 누구다, 그 선교사들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데 성경이 너무 어려우니까 한글로 해가지고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월화수목 금토일 같은 경우는 선교사들이 저기 이거를 여기다 정착을 시킨 거예요. 왜? 학기제를 뭐 월요일날 뭐 배우고 화요일날 뭐 배우고 이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없잖아. 그래야 된 거다. 그러니까 한미동맹은 한미기독교 동맹입니다. 이걸 아셔야 된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책, 한국 근현대사 바로 알기는, 그 조선 말기에 이승만 청년 이승만이 어떻게 선교사를 만나고 하나님 믿게 되고 감옥에 갇히게 되고 하면서 이제 어떻게 조선을 독립시키고 이 대한민국을 저기 건국했는가 그런 내용들이고, 이거를 모르면, 그러니까 제가 계속 이야기하면 왜 자꾸 종교 편향적으로 이야기하냐 하는데, 기독교를 모르면 대한민국 역사를 모르고 진짜 무식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지금 이 좌파들이 한국 근현대사를 안 가르치려고 합니까? 왜? 한국 근현대사를 배우면은 자발적으로 교회를 가게 돼요. 하나님 알게 되고. 저처럼 그냥 자발적으로 교회 간다고. 교회 갔는데 그 북한 탈북자들 교회가 돼가지고 거기서 내가 북한 인권이란 걸 보고 하면서 이렇구나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지금까지 오게 됐는데, 자발적으로 교회 가게 되고 사람이 겸손해지고 착해진다고. 그런데 대한민국 역사가 한국의 교회 역사인데 우리나라 교회 목사님들 이거 안 가르치잖아요. 그게 개판이 되는 거 아니에요. 4300년 전에 하나님의 자손들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4300명의 100년 전에 4300명의 그 하나님의 자손들을,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이 나라 이 땅을 구원해줬는데 왜 그걸 교회에서 안 가르치냐고. 자, 그리고 대한민국 건국 전후사는요, 종북 주사파들의 궤변을 깨버릴 수 있는 서적이다. 대한민국은 친일파가 세운 나라가 아니다. 그리고 남북 분단의 책임은 소련이 38선을 붕괴하면서 오도 가도 못하게 돼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분리가 된 겁니다. 그렇게 됐고, 이제 방위산업 40년 끝없는 도전의 역사는 제가 아까 이야기 쭉 드렸지만 닉슨 독트린 이후로 주한미군이 철수를 하고 김치진조 사건, 푸에블로 납치 사건 등 북한이 이제 군사적으로 또 도발하려고 하니까 무기 만들려고 그 중화공업에 투자를 했고, 근데 대통령 임기는 얼마 안 남았고
돈은 100억 불 이상 들어가고 10년 이상 들어가니까 야 씨 내 무덤에 침을 뱉으라고 그 유신 개헌을 했고, 그렇게 해가지고 70년대 투자한 것들이 80년대에 3조 화강을 만나면서 88 올림픽을 하게 되면서 동구권이 무너지고 소련이 무너지는 그러한 숨막히는 역사가 있다. 자, 황금알라는 최첨단 방위산업 삼성을 왜 포기했나? 이 5번째입니다. 제가 1, 2, 3, 4, 5번, 5, 6, 7 이렇게 순서대로 읽으면은 시간의 순서대로 역사를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앞으로 한국이 만주수복하고 하려면 군비 증강을 해야 되는데 이 제도가 잘못됐다.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그 제도 개선 안 하고 비리라고 해가지고 방산 비리라 해가지고 사람들을 잡아가니까 삼성 같은 회사가 그만두고 나갔는데, 미국의 국제 전략은 한국을 통일시켜가지고 동북아시아의 핵심 국가로 만든다. 이거요, 이거. 핵심 국가 만든다. 그러려면 한국이 그 주변 국가들 뭐 몽고나 뭐 베트남이나 필리핀이나 이런 인도나 이런 국가들하고 새마을 운동을 수출해야 되고, 한국의 군사력을 건설했던 노하우를 수출해야 되고, 이런 이 미래지향적인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1940년대부터 최근까지 한국군의 변천사 및 전투기 공장 화보가 70장이 들어있다. 자, 그리고 거대한 음모, 세월호의 침몰, 어떻게 세월호 여론조작, 시체팔이 해가지고 대한민국을 집어삼켰는지 그 공작이 지금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걸 보셔야지 공작이 안 당한다. 그리고 선거는 과연 공정한가, 선거 조작 어떻게 했는지 그런 것들 여러분 또 선거 조작이 들어갈 겁니다. 이거를 아셔야지 다음번에 선거 조작 안 당하고 나라 안 뺏깁니다. 제가 계속 드리는 말씀이지만은 나라가 있을 때 지켜야 돼. 있을 때 왜 서울대 나온 사람들은 다 그 유학 간다고 그 도망가냐고. 유학 가면은 대한민국이 망하면요, 여자는 그냥 장려되고 위안부 되는 거, 남자는 뭐예요? 거기서 그냥 마약 운반이나 하는 거예요. 서울대 나와가지고 마약 운반하는 거예요. 나라 망하면은 서울대 나와가지고 몸 파는 거고, 영어 잘해도 몸 파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뭐 있는데, 나라가 없어지면은. 이 나라가 하나님이 준 나라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교인들, 목사님들이 이 나라 안 지키고 그 대가리 쳐맞고 있으면 어쩌냐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예배 안 드리고 하면 되겠습니까? 예배 드리고 북한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셔야지. 전국에서 뭐 무한 폐렴 왔다고 교회당 그 예배당을 닫으면 어째요? 전염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쓰는 방망이인데 나쁜 놈 쓸어보려고. 자, 그리고 뉴코리아 방송이라는 게 유튜브 채널에 있습니다. 저희가 학교가 어떻게 엉망진창 되는지, 동성애가 어떻게 퍼지는지 그런 것들 전문가분들이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방송을 올려놨으니까, 여러분께서 뉴코리아 방송 가셔가지고 꼭 좀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고 공부를 하셔야 된다. 나라 망했다고 막 울지 말고요. 있을 때 공부해야 된다. 책 사보고. 자, 그리고 앵글로 본 시민운동의 현장 3월 5일 오후 3시 하늘교회입니다. 은평구 정산로 3길 26-1 우방아파트 상가 2층 하늘교회니까 여기 회비 만원입니다. 오셔가지고 MB 광우병 파동 이후부터 지금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좀 와서 생생하게 들으시면 되겠다. 사진기자 주동식 기자님이 하십니다. 뉴스인 포토 가시면 되고, 여기 후원도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글로벌 디펜스 뉴스에 보시면은 문재인 실정 보고서를 갖다가 계속 연재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1편을 4개로 쪼개가지고 올려놨는데 비상국민회의에서 만든 겁니다. 여기 가서 보시고 좀 SNS로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민 여러분, 아이고 힘듭니다. 자, 말하기 힘들다. 자, 샵 7079 공사미어로 한 통에 2,000원이니까요. 이것도 전화를 해주시면은 이게 저희한테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1877-0248 월 1만원 정기 후원이고요. 후원 계좌는 43820 016604 SC제일은행 글로벌 디펜스 워치입니다. 저희는 법인이고 세금 신고 당하니까 여러분 뭐 자금 추적 당하실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국민 여러분, 거의 마지막 때가 다 돼가고 있습니다. 다 돼가고 있으니까 지금 전교조도 지금 돌아선 거 아닙니까? 자기들 마스크 중고등학생들한테 줘야 될 마스크 뺏어갔다고. 그러니까 지금 조금만 힘내시고, 지난 3년 동안 싸웠으니까 조금만 힘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정치 방송 안 하고 이게 국제 정세 역사 방송 하는 게 이미 다 왔다는 거예요. 급하니까 지금 이 방송에 국민들 깨우는 거니까 끊임없이 좀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